말의 무게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옮겼을 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저 집안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가면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 역행보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행보살. 뭐냐면 그분의 삶을 보고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 제가 거기에 표본이에요. 역행보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제가 오늘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스님들에게도 많은 경종이 됐을 거예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자, 그리고 오늘 스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뭐 혜민 스님 그리고 저기 또 물 건너에서 형각 스님도 한마디 보태면서 일이 좀 커졌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TV로 봤죠 뭐. 아이, 어떻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승가라고 스님들이란 표현 중에서 가장 이제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승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승가. 승가는 이제 공동체인데 근데 공동체면은 이제 이렇게 사찰을 근간해서 같이 이제 모여 살아야 되는 이제 근간이 사실 기본입니다. 이제 그 기본이 이제 어른 스님들은 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에 있으면서 물론 요즘은 시대가 변하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뭐 배움을 하더라도 근거지를 이제 절에 두고 이제 반드시 해라. 네. 대중하고 모여 살라.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요. 사실은 이제 근대 자꾸 현대화도 가고 안타까운 현실은 젊은 스님들 중에서는 절이 힘드니까 출가를 해도 어느 정도 있다가는 이제 좀 뭐 공부를 이야기도 하지만 절 밖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스님들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종단의 형식이 조계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식주를 다 책임을 져주질 않으니까 현실은 정말 그래서 스스로가 그 부분을 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밖에 얻어서 사시는 분들 자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보죠. 역시 이제 어른 선생님 말씀대로 그 근본이 흐트러지면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뭐 또 대중들한테 또 어필이 되더라도 결국은 사상 누각이구나. 결국은 그 기본에서 출발해야지. 근데 그 기본이 사실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든지 그러면 그런 여건을 잘 갖춰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이 무소유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그거는 어린 스님들이 이제 무소유라는 이야기를 이제 법문에서 하시거나 하셨을 때 그 엄중함은 사실은 그것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크고 어렵고 지금은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드니까 네. 굉장히 참 그 부분 이제 큰 말씀들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이 큰 가르침인데 가르침을 옮기더라도 다 행동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말의 책임은 무겁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빨리 본인도 뭐 대중소사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그런 말씀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대화를 뭐 미국에 계시는 독일인가? 독일에 있죠. 뭐 현각스님 같은 경우에 미국 출신이고. 예. 예. 왜 뭐 SNS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든지 네. 뭐 일단은 저런 거요. 사실은 스님들끼리는 서로의 비판을 다 자제합니다. 자제한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뭐 절집안에 맨날 이런 게 있거든요. 남의 흠이 한 가지면 네 흠이 만 가지인데 이게 서로 수행자끼리 서로의 어른 스님이 질책하거나 이런 건 몰라도 같이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함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정말 가르쳐 주려고 했으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이런 사태가 나기 이전에. 네. 그리고 뭐 일단은 두 분이 제가 뭐 그 하버드 출신들의 스님들의 깊은 내막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국내파여서 제가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 혜민 스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게요. 같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은 부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부유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 빈과 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대중들이 어차피 부귀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 기회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고 또 아주 가난하게 빈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종교인이 무엇을 탈피했냐면 부귀를 버리고 도를 택해서 도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거든요. 근데 도를 택하고 부귀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대중이 사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을 때 무엇을 어느 길을 가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스캔들을 주는 사건이 네. 종교인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해민 스님 말고도 주위에 사실 많거든요. 그게 문제. 사실 해민 스님만의 문제면 해민 스님만 그건 아까 말한 뭐 그런 승가로 문제가 가면 아니에요. 되는데 이건 그게 전혀 그런 아니라는 문제가 문제죠. 아니어서 네. 저도 굉장히 그 사건을 보고 저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사실은 저도 뭐 얼마 전에 등산용품을 하나 사는데 그 기념품으로 받은 텀블러가 막 10개나 있는데 보온성이 기념품으로 떨어진다며 기념품으로 보온성이 떨어진다며 비싼 거 하나 사려고 고민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안 사기로 했어요. 사실. 기념품으로 받은 걸 쓰기로 했다. 그냥 쓰기로 했는데 보온력이 알겠습니다. 떨어지면 네. 얼마나 떨어진다고. 근데 자꾸 인간의 본능이 부귀를 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종교인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부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면을 보면서 저도 반성하고 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반성의 계기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그 뭐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 그리고 속세에 이렇게 몸을 담고 종교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현각 스님의 그 어떤 독설 나온 그런 그 표현에서 해민 스님을 비판한 비판하는 그 성각 스님의 내용에서 말. 사실 좀 느낀 것은 결국 그 어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해민 스님의 어떤 생활 양식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었겠지만 저는 현각 스님이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수도자가 역량이 안 된 또는 수도하지 않은 삶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과 말을 너무 쉽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영합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종교인은 기본이 우선은 수도하는 그런 자세인데 내면을 성찰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이제 펼쳐가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제 아마 해민 스님 현각 스님 눈에 볼 때는 해민 스님이 그런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의 이거를 좀 정지시키지 않으면 훨씬 더 그 문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저는 또 한 가지 언뜻 또 떠오른 것은 그 인도 말 중에 인도 말 중에 인도 단어 중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물론 이제 표현은 있습니다만 그 단어 원래 뜻이 다르게 좀 거는 건데 소유하는 동사가 없어요. 아예 소유하다. 뭐 have라든지 예, have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have를 어떻게 표현하냐? 물론 지금은 이제 번역할 때 have라고 쓰죠. 네. 당연히 번역할 때. 근데 그 뜻이 본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내 가까이에 자동차가 있다, 내 자동차가 있다, 내게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냥 돈이 나한테 좀 가까이 있다. 인도 표현은 그렇다는 거죠. 원래 직역하면. 단어의 뜻은 그런데 이제 뭐 쉽게 네네네. 지금은 이제 뭐 가지고 있다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원래 사실은 무소유란 단어도 사실은 소유가 있어야 무소유인데 원래 이제 법정 스님이 법정 스님 인도 때문에 가셔서 유명해진 이제 말이죠. 간디 생활 보시고 그래서 깨달음 얻어서 이제 무소유 주장하셨는데 원래 따지면 사실 무소유도 없는 거예요. 소유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가면 근데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종교가 이제까지 세상 속에 좀 등불 같은 역할을 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버리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종교를 통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무소유라는 게 사실 네, 제가 성준 선생님. 원래 무소유는 소유할 주체도 없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뭘 주인 소유하느냐가 자체가 문제 아니라 내가가 없는 자, 거군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그 소유할 그 자기 자체도 소유를 못 하는데 네. 굉장히 이게 큰 말이거든요. 크고 깊은 말인데 참 이제 아까 뭐 두 분 말씀처럼 말의 무게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옮겼을 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저 집안에서는 이제 이런 성향이 많으면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 역행보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행보살. 뭐냐면 그분의 삶을 보고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표본이에요. 갱보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제가 오늘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스님들에게도 많은 경종이 됐을 거예요. 되고 이게 그렇지 무심코 그냥 생각하고 뭐 어때 나도 내가 정도 고생했고 내가 뭐 절집안에 20년 넘게 살았고 힘들게 했고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이게 무서운 거고 또 그 근본이 흐트러졌을 때는 그 어떠한 것에도 작은 바람에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은 저는 뭐 일단 스님들 스스로에게도 큰 경종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성진 스님이 말씀하신 경계해야 될 것들을 더 경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도의 문제인데 뭐 혜민 스님이 뭐 이렇게 막 뭐 컴퓨터로 막 음악 작업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그곳이 혼자 사는 뭐 한 10억짜리 그 전망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있는 사찰의 사무실이었다면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요. 전혀 다르죠. 네네. 그래서 어떤 정도의 문제다라는 그냥 오 스님이 맥북수네 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최신 전자 기기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그런 곳이니까 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또 저 같은 이런 뭐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유의 문제라는 건 사실 이게 역시 정도의 문제니까. 그럼요. 종교인들도 그렇지만 그럼요. 일반인들도 소유라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